오늘은 그럭저럭 살면서 열매 거두는 인생이 있다. 그럭저럭 살면서 열매 거두는 인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게 기적 같은 일도 많지만 이렇게 일상의 삶이 많죠. 평범하게 지나가는 삶. 거기서도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게 사실은 진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잡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갔지요. 뭐 가지 말라고 예언했던 것들을 다 무시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역시나 잡혔죠. 포로로 잡혀서 예루살렘에 잡혀서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이 주둔지로 쓰고 또 로마로 가는 큰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는 항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항구는 요빠였습니다. 지금의 테라빕 그쪽이고 이제 북쪽에 있는 지금은 이 가이사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항구 자체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어딘지 위치만 알고 있어요. 이 가이사라는 로마 항구가 있었습니다. 로마 도시죠. 그러니까 자기들 주둔지니까 글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도 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 2년 동안의 시간 참 긴 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에 일단 없는 게 많았습니다. 기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또 뭐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회심도 없었고 그렇다고 또 사도 바울의 크나큰 고난도 없었어요. 뭐 얻어 터졌다 깨졌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표현한다면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그럭저럭 2년이에요.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의 소강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성경적인 표현을 말한다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간이고 이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야망이 깨지는 시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굳건해지는 시간. 그 외적 성장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내적 성숙이 있는 시간. 또 놔뒀으면 사도 바울이 쉬겠습니까? 어찌 보면 잘 쉬는 시간, 뭐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미건조해 보이는 평범해 보이는 시간 가운데도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펄펄 뛴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그럭저럭 보내게 만드는 시간 속에서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오늘 그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가 볼 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꾸준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갇혀 있으니까 변명하는 거죠. 변론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쭉 변론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킨다. 그거 아니었다고. 이거 온지 12일밖에 안 됐다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선동이냐고 만난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뭐 나사렛 교회에서 이단의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맞다고. 니네가 이단이라 그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냥 흥분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쭉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그냥 사람 죽이려고 하는 가짜 거짓 증인 세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하나도 여기서 증명된 게 없죠. 다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일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대답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상대방이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 상대방이 그냥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이 재판하는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엉터리거든요. 엉터리라 그러면 무시해버리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글에 보면은 이 벨릭스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재밌어 이력이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그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가 안토니아라는 어머니가 계셔요. 근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환심을 얻어가지고 그 형제가 그 여기 보니까 팔라스와 벨릭스인데 이 형제가 노예였어요. 노예 해방을 됐습니다. 노예로 풀려났어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황제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가까이 나쁜 놀이 오늘 강대상이가 설명을 합니다. 아주 나쁜 놀이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총독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를 총독으로 삼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 된 것도 웃기는 거죠. 이 사람 참 웃긴 사람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총독까지 됐으니까 자기 딴은 대단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의 철학은 뭐예요? 속임수, 또 돈을 좋아해요. 돈, 축제하고 엉터리 재판하고 거기다 또 잔인해요. 유대인들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뭐 모임 가는 날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했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바울에게 돈 받을 궁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그죠? 이게 벨릭스예요. 벨릭스를 상대로 재판을 받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건 공정한 재판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억지고 이건 음모고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냥 평상심 가지고 묻는 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랬더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이 뭐냐? 괜히 흥분하는 거예요. 그죠? 괜히 오버하는 거고. 내가 할 일을 하고 상대가 악하면 악한 일을 하라. 그렇게 놔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침착하게 벨릭스에게 설명해 줬는지 하는 것들이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묻는 거에 대해서 앞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4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그냥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하면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은 벨릭스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다. 이게 여기서 이제 기독교 무저항주의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독교 무저항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자다. 이걸 무시하지 않는 거고, 그러나 그에게 악이 있다.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떤 사람이 악하다 그러면 상정도 안 하죠. 그냥 그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악하다. 되게 이게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나쁘다고 규정해 놓으면 이게 진영 논리죠. 저는 상대 진영이야.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공격만 하고. 이런 식의 접근이 이게 사실은 인간성을 모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분리시켜서 나갈 줄 알아야죠.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엄마에게 묻습니다. 1등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1등을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들은 꼴찌를 해요. 어느 아들이 더 가치 있어요? 1등 하는 아들이 더 가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엄마가 아니에요. 1등 하는 아들, 이 꼴찌를 하는 아들 다 귀해요. 다 가치 있어요. 그게 맞죠? 아들인데 아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한 명은 1등을 할 뿐이고 한 명은 꼴찌를 할 뿐이에요. 물론 공부 잘하면 좋죠. 그러나 아들이란 가치가 흔들리는 건 아니죠. 아들이란 사랑이 흔들리는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엄마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게 가슴에 잘 안 와닿으니까 더 와닿는 얘기 할게요. 돈 잘 버는 남편과 돈 잘 못 버는 남편, 누가 더 가치가 있어요? 이제 벌써 반응이 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반응이 오잖아요. 그죠? 돈 잘 버는 남편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벌써 세속화된 아내입니다. 남편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가치를 보는 거죠. 다만 돈을 잘 벌고 돈을 못 벌 뿐이다. 우리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돈 잘 버는 남편 그 통째로 그걸 가치로 생각한다니까요. 그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혼돈이 오는 거죠. 가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 누가 더 가치 있어요? 이제 유도신문 했으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악을 행하는 자나 선을 행하는 자 누가 더 가치가 있어요? 다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다 가치가 있다고. 이게 기독교 무저항주의예요.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런데 그는 가치 있는 존재지만 악인이지만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악을 행할 뿐이에요. 그래 건져내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죽여버려야죠. 왜 그래요?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넌 살 가치도 없어. 누가 그래요? 그래서 살인이 불가능합니다. 살인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과 악인을 분리할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랬다 그러죠. 일본 순사가 우리 목사님들 신사참회 안에다가 잡아다가 손톱 뽑고 고춧가루 뿌리고 매달아 놓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럼 되게 그런 놈이 밉죠. 안 믿겠습니까? 밉죠. 그런데 그 어떤 순교하는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너 할 일 하라고.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고.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을 가치를 인정했냐? 네 할 일 하라고. 너도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을 위해서 뛰는 거 아니야? 네 할 일 하라고. 나도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뛰는 사람이니까 내 할 일 하겠다고.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자기 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가치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저항주의는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에요. 그 폭력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폭력을 왜 행하는 겁니까? 폭력을 행하면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폭력을 행하면 사람이 반응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에 대해서 반응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너 미워하지 않고 내 가치,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이제 바울의 태도가 딱 기독교 무저항주의라니까요. 자기 할 말 하잖아요. 자기 할 거 하잖아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다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할 일 하라고. 이게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 간디가 이렇게 뛰었죠. 간디의 무저항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영국이 죽이려고 그러면 못 죽였습니까? 그냥 영국 틀렸다 얘기하면서 자기 할 일 몰래지라고. 톨스토이가 무저항주의 아니에요?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할 일 하잖아요. 글 쓰면서. 그거죠. 그러니까 무저항주의란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시기심과 질투심 가지고 남 욕하고 뭐 패거리 지어서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그럭저럭 살면서 틀린 거 틀렸다 그러고 맞은 거 맞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악인과 악을 분리해서.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기독교 무저항주의의 핵심이라고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질 때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 틀린 얘기 했나요? 다 바른 얘기 그때까지 다 했죠. 하고 죽이라 그럴 때 죽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죽는 거.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조용히 죽었다고. 양과 염소 비유하죠. 그 양 잡는 거와 염소 잡는 게 다르대요. 양은 참 불쌍해요. 양 잡을 때 보면 죽을 줄 알잖아요, 자기가. 그럼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은 가만히 있는데요. 아, 그놈의 불쌍한 거. 죽으러 가면서도 가만히 있는데요. 앉으라면 앉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목 베면 그냥 깨끗하고 간대요. 반면에 염소는요, 죽는 거 안 돼요. 알아가지고 난리를 벌이고 펄펄 뛰고 장장 4명이 다리를 잡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목 딸 때 그 돼지 목 따는 소리가 돼지가 아니라 그 염소 목 따는 소리가 심리까지 들린대요. 그러니까 돼지하고 좀 비슷한 날이 거죠. 그래서 오늘 염소 잡는 날이구나 이거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염소같이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이 뜻 정하라고 말씀 증거하고 하다가 그냥 펄펄 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죽을 때 되면 죽는 거고 갈 때 되면 가는 거죠. 잘 보세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세리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욕을 하든 말든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 조용하잖아요. 양 같잖아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때요? 이놈들은요 밤낮 누가 뭘 보느냐 밤낮 다 의식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글을 써도 누가 읽을 거 의식하고 말을 해도 누가 들을 거 의식하고 자기 행동도 밤낮 누가 의식하면서 그죠? 괜히 멋있는 말만 하려고 그러고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기도조차도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대. 따로 서서 잘 보이는 데 가가지고 그 길가에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뭐 토색불이 가늠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야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들의 12조를 드립니다. 이게 기도의 자랑이지? 잘 보세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의식하죠. 그래 맨날 누구 뭐 돈 좋아하는 사람 많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돈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돈에 대한 의식이 있으니까 돈이 보이는 거지. 안 그래요? 저 사람은 뭐 권력을 탐한다 그러는데 권력이 보이니까 권력을 탐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 진짜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안 보여요. 뭐가 뭔지. 요즘에 투기가 심하다고. 난 모르겠어요. 무슨 투기가 심한 건지. 투기하는 사람이나 투기가 심한지 알지 뭐 안 하는 사람이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뭘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요. 기독교 무저항주의가 뭔지 알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니네끼리 놀아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자세에 대해 스탠스를 가지고 정확한 말씀 증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모습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24장이 이렇게 길게 기록됐다고 생각을 해요. 앞부분에 어떤 그 시비 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차분하게 그냥 무시하는 태도도 아니고 그냥 질문에 대해 대답해줘요. 니네 질문이 얼마나 틀렸는지 아느냐. 틀렸지? 이거는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해를 하든 오해를 하든 그건 네 문제고 잘 설명을 해줍니다. 꼼짝을 못 하잖아요. 왜? 증거 없이 공격하는 것들 시끄럽게 떠들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도 보면 돈에 반응하고 인기에 반응하고 뭐 언론에 반응하고 이런 것들 많죠. 다른 사람 눈에 반응하고 이게 가짜죠.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 칭찬과 비난에 너무 예민해요.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사람에게 비난받는 게 싫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잔잔하죠. 그냥 그럭저럭 살잖아요. 근데 열매가 있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이거죠.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그거죠. 바울이 정확하게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할 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두 번째, 그는 본질을 붙들었습니다. 본질은 말씀 증거였죠. 24절 25절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참 잔혹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 증거하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증거했다. 이 벨릭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겠는데 포악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1000명을 뭐 동시에 죽여봐요. 1000명 죽인다는 게 이거 학살이죠. 얼마나 많은 걸 죽여요. 1000명 죽여버렸고 돈 좋아하고 음란했다 그러는데 음란한 건 뭐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음란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여기 유대 여자 드루실라 그러는데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 있죠. 아그리빠요 할 때 그 첫 번째 나오는 1세 그 딸이에요. 막내딸. 그 딸 중에 제일 예뻐요. 되게 막내딸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제일 예뻤어요. 드루실라.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 그런데 옛날에 결혼을 일찍 시켰는가 봐요. 너무 예쁘니까 15살에 결혼을 했어요. 딴 남자하고 드루실라가. 그런데 15살에 드루실라를 보고 난 다음에 벨릭스가 정신이 간 거야. 반드시 내가 저 여자를 뺏어 와야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마술사들 다 동원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서동요 비슷한 거예요. 백제 무왕이 선화공주 꼬시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문 내듯이. 그래서 이렇게 마술사 막 접하니까 이렇게 점쟁이 접하니까 돈 줘가지고 이렇게 유도시켰어요. 드루실라한테 너는 벨릭스하고 살지 아니하면 너는 화가 임해. 오래 못 살아. 20살을 못 넘겨.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니까 돈 계속 먹여가지고 여기저기서 잠깐만 그러니까 참 세상에 어리석은 게 여자죠. 드루실라가 이혼을 하고 18살에 18살 벌써 재혼이에요. 여러분 30 넘어서도 아직 초혼도 안 했는데 벌써 18살 재혼을 했어. 재혼을 해서 이게 이제 벨릭스하고 결혼했다고요. 그러나 목한 악행을 다 저지르고 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수단꾼이에요. 수단꾼. 결혼조차도 드루실라하고 결혼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음모로 일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뭐 노예였다가 이렇게 된 사람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다 죄고 삶 자체가 다 악이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죄수잖아요.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주제가 뭐라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와 멋있죠. 이걸 놓고 뭐 넌 죄인이다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성경을 놓고 쭉 설교했어요. 의가 무엇이냐? 의는 예수님이다. 네가 지금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의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다. 절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 그중에 마지막이 셀프 컨트롤 절제야. 절제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음란하게 살면 되냐. 그러고 장차오는 심판. 사람 눈 속일 수 있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잔잔하게 말씀 증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수가 되었던 어떤 여건이 되었던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는 거. 계속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하는 게. 우린 멍석가라에 뭘 하죠. 근데 바울은 그냥 계속해요. 감옥에서도 빌립보서 1장 오늘 새벽에도 말씀 증거했죠.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했어요. 감옥에 갇혀있도 증거하고 지금도 감옥이지만 이 잔혹한 벨릭스 앞에서도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었던 벨릭스가 두려워했대요. 근데 꼭 안 되는 녀석의 특징은 뭐예요? 즉시 회개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고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라고. 그 다음에 회개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중에 유대인 암살단에 와가지고 암살시켜버렸어요. 죽었어요. 암살당해 죽었어요. 참 이상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누굴 정죄하고 욕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증거하는 거야.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성도 중에 제일 무서운 성도가 누군지 알아요? 계속 예배 드리는 성도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계속 성경하는 거. 고성 3번 갔더니 저렇게 변하잖아요. 4번, 5번,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딴 건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오는 건 다 알더라고. 그죠? 교회 이름 바꿀까요? 홍대 계속교회. 그냥 뭘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하는 거, 그죠? 시작하면 그냥 계속 하는, 계속.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 담임 목사가 계속 이게 새벽기도 설교하고 이게 쉬운 건지 알아요? 한번 찾아가 봐.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들 더 많아요. 잘하든 못하든 계속 하는 게 무서운 거라고. 계속. 엄마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계속 집에 있으니까. 엄마는 잘 안 바뀌잖아요.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공포야. 그거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계속해, 계속. 여러분들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인간들은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다고요.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죽을 때까지 말씀이니까, 죽을 때까지. 거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냐 나쁘냐 자꾸 환경 바꿀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Life is not fair. 중요한 거죠. Life is not fair.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와가지고 맨날 공평 갖고 싸워요. 어떻게 하면 공평해지나? 남들 같이 되느냐? 공평. 인생이 어떻게 공평해요? 태어날 때부터 키 작고 크고 공평하지 않죠. 얼굴 예쁘고 못생기고 눈 크고 작고 부잣집 가난한 집, 뭐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세상에 뭐가 공평해? 머리도 좋고 나쁘고 머리도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어떻게 공평해? 말도 안 되는 명제지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게 명제예요, 명제. 그런데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하는 이 가짜 메시지에 속았다고. 공평해서 뭐 할 건데? 인생의 목적이 공평이에요? 공평이냐고. 각각의 여건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 이루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유리한 조건에서 이루는 거고 어떤 사람은 불리한 조건에서 이루는 거고. 그게 무슨 뭐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시험 못 봤다 그래서 어저께 아파서 못 봤어요. 그게 핑계가 돼? 공부할 뭐 책이 없어 못 봤어. 그게 핑계가 되냐고. 우리 다 그 핑계 논리만 찾고 있잖아요. 안 되는 논리죠. 바울을 보라고. 바울을. 본질이 뭐예요? 본질 절대 안 놓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공평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내가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고. 무슨 얘기예요? 공평한 거 아니라고. 인생은 시기도 공평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마음을 실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을 잘하려고 그러면 체중을 실어야 돼. 대신에 이게 영적인 거나 이 멘탈 쪽으로 뭘 가면, 멘탈이나 이 스피리추얼로 가면은 마음을 실어야 돼. 그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려고 그러면요, 일단 공을 던질 때도 체중이 담겨야 돼요. 그럼 공도 빠르고요. 축구를 할 때 몸을, 체중을 실어서 하면 상대 나가 떨어져요. 뭐든지 다 그래요. 운동할 때 못하는 애도 손목만 요래. 여자들 뛸 때도 이게 이렇게 뛰면은 100m 잘라요. 근데 이러고 뛰잖아. 이러고 엄마 이러고. 그게 안 되는 거야. 체중 실을 법을 배워야 돼. 체중 실으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게 중심이 옮겨가야 되는 거니까.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 건 쉽지 않아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그 외적인 거지만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체중 못 실어요. 체중을 실어서 펀치를 날릴 때 펀치가 제일 세고요. 체중을 실어 때릴 때 발의 힘도 제일 세고요. 체중을 실어요, 체중을. 근데 영적인 일이나 이 멘탈, 정신적인 일은요, 마음을 실어야 돼, 마음을. 그 부자 청년 왔잖아요. 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도 크게 큰 계명이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죠, 마음. 그리고 내 재산 다 버리고 나 따르라. 그냥 입만 살았죠. 그죠? 칭찬 들으려고 왔죠. 마음 못 실잖아요. 그 말에 진심성이 없잖아요.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우리 잘하는 청소년들에게 운동을 할 때는 체중 기능 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마음 담아서 뭘 할 줄 아는 거, 그거 꼭 가르쳐야 돼. 마음만 담으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마음. 무엇이 마음이 담겨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건에도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걸 명품이라 그래요. 비싼 게 명품이 아니고요, 마음이 담겨 있으면 명품이 돼요. 붓글씨도요, 마음을 담아서 글씨를 쓰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대충 쓰면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 담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사역을 할 때 본질에 붙들림받아 되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마음 담아서 하잖아요. 그의 인생이 강력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평범하게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본질, 마음 담아서 말씀 증거하십시오. 마음 담아서 사명 이루라고요. 엉뚱한 싸움 벌이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도 열매가 온다는 거예요. 사실 벨릭스 같은 사람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의 지금 두려움이 임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막 그 인생을 뒤흔들고 있잖아요. 와,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벨릭스 같은 자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한번 떨게 만들게 있잖아요. 이게 본질의 본질, 말씀의 능력.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힘든 사람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해요. 그 자기 성격이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도망쳐요. 26절, 27절 보십시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나쁜 놈이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어떤 사람을 볼 때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골라서 만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만나면 소화가 안 돼, 힘들어 이러잖아요. 이 벨릭스 이게 만나기 쉬운 사람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 이게 면회하러 왔던 사람 가운데 좀 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랬더니 잘 됐다. 그래서 저거 등쳐먹으면 돈이 좀 나오겠군. 그래서 자꾸만 사도 바울 불렀다는 거예요. 돈 나올까 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또 2년 동안 끌었대요. 이렇게 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나 더 안 만날래, 그만 불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불러주면 다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고 친절하게 얘기도 나누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 교제하는 거를 내가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면 참 인생 피곤해져요. 후회가 되죠. 내가 선택 잘못하면 내가 잘못 선택했어 하고 후회가 오고. 그런데 이걸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어떤 때는 감당 못할 사람도 오죠. 어떤 사람은 감당할 만한 사람도 오고 좋은 사람도 오고.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벨릭스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딱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거의 스토커 같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거머리 같아가지고 억지로 떼면 살짝까지 뜯어 나와. 꼭 보면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꼭 내 옆에 있고 돌아보면 있고 화장실 가다가 또 만나고 하도 이상해요. 그죠? 카드도 그런 사람한테만 오고 계속 이렇게 만나요. 놔두라고요.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을 바꿔주든지 그 사람의 위치를 바꿔주든지. 2년 딱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베스도로 바뀌었어요. 영원히 벨릭스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든지 바뀌든지.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기회였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변화 안 되니까 베스도로 바뀌고 난 다음에 암살당해 죽었어요. 자, 벨릭스 입장에서 한번 묻고 보세요. 그 2년 동안이 마지막 기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 개인 레슨 받는다 그러면 안 기뻐요? 로마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자직강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에베소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2년 동안의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돈이나 뜯으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그때 끝나버리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베스도 만날 때 피하지 않고 쭉 만나니까 때가 되니까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다시 바울의 입장에 놓고 봅시다. 바울의 입장에서 2년 동안은 뭐예요?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2년 동안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찬스였어요. 그걸 놓쳐버린 거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기회를 놓쳤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2년 동안이 뭐였겠어요? 일단은 바울은 제가 볼 때 체질상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쉬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2년 동안 잘 쉬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못 돌아다니잖아요. 막 살도 좀 붓고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로마 선교 준비하던 기간이에요. 이때 신학적인 체계를 잡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거 준비하잖아요. 정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 선교를 한 준비 분명히 그거 했을 거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현실적으로 세 번째, 여러분 앞부분에서 보셔서 알겠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었대요. 뻥이죠. 먹었겠지, 그죠? 그러나 말로는 그렇게 말로는 바울을 보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 테러리스트들이 40명이 있었다고.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 그래서 잘 보니까 보세요. 이때 벨릭스도 이런 암살단한테 죽었다니까요. 그 유대인 1000명 죽였다는 것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죽여버렸어 그를.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2년이 아니고 한 2달 있다가 나왔다 그러면 죽었을 가능성도 크죠. 이 40명 테러리스트면 뭐 하나를 잡는 건 시간 문제 아니에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꽤 길지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테러리스트들이 풀이 다 죽은 거예요. 풀이 꺾여버린 거예요. 처음에 한 달 동안은 막 씩씩 갈면서 그죠? 결의대하고 그죠? 40명 뭐 도원 결의 하듯이 하고
먹지 말자. 먹었니? 뭐 숨어서 왜 먹었니?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내분이 일어나고 1년이 지나니까 반은 없어지고 1년 반이 지나니까 2명 남고 마지막에 1명 남았는데 졸다 보니까 배 타고 떠났대. 막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은 뭐예요? 테러리스트를 풀 죽는 시간이에요. 풀이 꺾이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빨리빨리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악한 자의 리듬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알라 그러지 말아요. 뭘 알라 그래요. 우리가 뭐 알고 가나요? 믿고 가지. 어떤 다 몰라요. 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좀 주님 섬기다 보면은 나중에는 잘 묻지도 않아. 뭐 왜요?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묻지도 않아. 그냥 주님 다 아시겠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거나 한번 부르고 잠이나 자요. 잠이나. 그게 육체적인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할 일 준비하라니까 꾸준히 로마 선교 준비하고 그러다 뭐 알아서 하나님께서 풀이 죽어 다 꺾이게 만들든지 도망치게 하든지 내분일하게 만들든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뭐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싹 사라지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니체, 프리드를 니체가 했던 얘기 뭐 참나 난 니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인가? 뭐 신은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읽어보면 절대 무신론자 아니에요. 그것도 유신론자 같지도 않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인간이에요. 니체. 알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에 자극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자기는 온 힘을 다해서 작품을 쓰지 않는데요. 4분의 3만 쓴대. 4분의 3의 힘만 쓴대요. 왜냐? 온 힘을 다했으면 읽는 사람에게 고통을 준대. 읽는 사람에게 긴장을 준대. 읽는 사람의 상상력을 제거해버린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짜라투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툭툭 던지고 가요. 4분의 1은 남겨놔. 그래서 니체의 글을 읽으면 해석이 다 틀려. 너는 그렇게 읽었니? 난 이렇게 읽었는데.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래서 독자에게 4분의 1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빠져들어요. 어떤 책 2번 읽기 쉽지 않은데 또 읽게 돼. 왜냐하면 다 이해를 못해서. 할 리가 있나? 4분의 3만 얘기하니까. 4분의 1은 내가 20대 때 읽었던 거와 30대 때 읽었던 거와 50대 읽는 게 다르죠. 그게 니체의 능력인 것 같아요. 남은 독자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구질구질하게 살라 그랬죠. 우린 믿는 사람이니까 더한 거죠. 사실 니체 이 태도는 성도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내가 다 해요? 내가 할 거 해야죠. 준비해야죠.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또 성령만 도와주시나요? 여러분 성도들, 우리 이렇게 똑똑한 성도들 웬만큼 설교하면 적용도 알아서 하겠죠? 내가 여기서 설교해서 이제 기도합시다. 끝내버리면 뭐 여러분이 뭐 저런 설교가 다 있어 그러겠어요? 알아서 결론을 이렇게 맺었을 거야 하고 다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맞추겠죠. 그걸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고 살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만날 사람 다 만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그죠?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열매 다 거두고 해결책 다 얻고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까지도 나중에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꾸준히 할 일 하십시오. 꾸준히 할 일 하고 기독교 무저항주의 이건 뭐예요? 과민 반응하지 않으면서 자기 할 일 한다는 거예요. 코람도 인생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말씀 증거하고 공평을 회띠는 게 아니라 사명을 회띠는 인생을 살고 무엇보다도 사람 골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만나서 일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화도 시켜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든지 위치를 바꿔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믿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기적은 없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01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